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말씀이. 아멘.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그러니까 배가 화물을 싣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이 무대가 바다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일 때, 심하게 일 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극한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저도 어느 땐가 고기 잡는 배들이 대서양 이런 데서 큰 배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어망을 투척하고 어망을 끌어들이는데 비바람이 이런 말할 수 없이 그냥 몰아치는 겁니다. 물결이 막 그냥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서 그냥 고기를 잡느라고 애쓰는 거 보면 제가 걱정이 돼요. 야, 저렇게 풍랑이 이는데 그 풍랑을 견뎌내고 고기를 잡고 항구로 갈까? 그런데 견뎌내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그냥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사를 본다,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풍랑이 심하게 있는 그 바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행사를 그들이 본다, 이런 말씀이죠.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아니, 바다 물결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했다, 광풍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바다에 광풍을 일게 하는 겁니다. 바람을 막 몰아치니까 물결이 그냥 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바다에 물결을 일으켰다. 또 여기 보니까 저희가 하늘로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거의 그냥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막 하면서 그 위험을 인해서 그 영혼이 녹는다.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은 좀 더 어떤 간절한 표현 같아요. 육체보다는 그 영혼, 어떤 인간의 어떤 생명의 본질되는 그런 더 극적이고 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이 그런 영혼에 절망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떤 그런 더 극적인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본질의 위기를 느낀 그런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도다. 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우리 생명의 본질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27절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다. 배 위에서 그냥 풍랑이 이니까 막 배 위에서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 보니까 지각이 혼돈하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니까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을 잃고 혼돈해, 지각이 혼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주 극한 위기에 처인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은 바다를 비유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때로는 죽음 앞에 만났을 때,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실제적이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천둥이 우랑탕탕탕 팡팡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러면은 짐승들이 숨는 겁니다. 천둥 소리.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야 찬양해라, 산아 찬양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아니, 생명이 없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숨쉬는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번개를 때리고 천둥을 막 치고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두려워서 다 굴에 숨는 겁니다. 끽소리 못하고. 사람도 두렵죠. 왜 짐승만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바다에 광풍도 일으키고 천둥도 이 땅에 내리고 지진도 나게 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다에 물결만 일게 하겠어요? 인생이 겪는 희노애락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세계에서도 그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이 하나님의 표현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만 놓은 게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생명을 가지고 때로는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시들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 맺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냥 만들어만 놓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용하시는 거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심으면 그것들이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되고 열매도 맺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았는 그런 신성이 딱 만들어만 놓은 게 아니라 그것이 운용하고 생명이 생명되게 할끔 하나님 모든 것을 그렇게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범사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를, 또 장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조심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기도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위기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그런 일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랑 뭔 그렇게 바다에게 광풍을 일게 해서 바다에게 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꽃이 자라게 하고 꽃이 열매 맺게 하는 그 꽃에 대해서 꽃이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거 뭔 나무랑 꽃이랑 대화하겠습니까? 다 사람에게 관계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주인공인 겁니다. 항상 사람에게 인생에게 말씀하고자 하고 인생에게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늘 높고 수많은 별들을 지어놓고 별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것은 인간을 위해서 짓고 인간에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연히 이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특별히 잘못을 안 했지만서도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잘못해서 잘못한 일로 깨달으라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겠죠. 원래는 원인을 보면 모든 건 죄로 인해서 인생이 고난이 오는 거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도 않지만은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빤히 알고 내가 의식함으로 잘못을 확실하게 알 경우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고난을 주고 풍랑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든듯이 진짜 어떤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그걸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만난 풍랑을 우리가 풍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도 보고 제 인생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을 준 거, 풍랑이 일게 한 거, 광풍을 명해서 풍랑이 일게 한 거, 우리 삶 속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모든 것이 올 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듣고 우리의 중심을 알고 우리의 가는 길도 우리의 걸음도 헤아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도 운행하시지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을 때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징조라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단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진단을 잘못 내리는 것만, 때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우리 인생에게 늘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대로는 인간에게 늘 주목하고 보고 그 중심까지 있는 걸 살피고, 어디로 가나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나 어떤 동기로 가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꿰뚫고 보고 그 인생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고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았어요. 나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졸았다 그러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셨다? 난 벌써 끝장났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한 마귀의 그런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의로운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걸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보고 듣고 그 마음까지도 살피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런 확실한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겠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내 머리를 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고 모든 세운 일들을 하나님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건전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줄을 믿습니다. 모양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심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의식이, 중심이 있어야지 될 줄을 믿습니다. 난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좀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외적인 어떤 변화를 원하고 어떤 모양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에는 많은 신경 쓰는데, 진짜 그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직하게 데려가는 그 노력이, 난 이 시대는 물론 다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펴본다. 우리 마음, 우리의 행동을 옮기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뭔 이렇게 말할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좀 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외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찢어야 되는, 마음의 고통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틀리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진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이 이 시대는 있어야 된다. 이 노아의 방주 때 보면은 거기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 중에 그 세상을 물러 쓰어버린 그런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그러니까 점점 우리 이 시대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계획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이게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지만 점점 조상 그들의 선조들이 죽으면서 믿음을 잃어가면서 점점 어린아이까지 그 계획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계획하고 모든 거 인간적인 그런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한 겁니다. 나는 이 시대도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옛날 우리 앞서간 그 믿음의 선조들은 좀 정직하고 순수한 데가 있었어요. 이제는 점점 지금은 교회 주일학교도 고등부, 대학부 좀 있고 어린이나 유년부는 점점 없어져요. 아니,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부모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당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되면 점점 우리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알 겁니다. 이 시대가 주일학교도 점점 없어지고 어린애들이 점점 교회를 가까이 나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그 계획하는 바가 어디서부터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는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과 계획과 동기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중에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이 말을 못하겠어요. 우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주님 말로는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우리는 말한다고 하는 게 어떤 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건 사도 바울의 중심 속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함께 일한다. 난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 어지럽고 혼란을 준 겁니다. 왜? 고통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인생은 그런 광풍을 하나님이 불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지멋대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 시련이 오는 거, 광풍을 만나는 거, 그래서 지각이 혼돈하고 정신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게, 그건 당연히 우리 인생에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제가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그런 말 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슬픔과 고통 따위의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과 임재가 있을 때는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격한 감정이 주님께 쫙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걸 저는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내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 죽나 사냐는 이런 문제 속에서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격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는군요. 다르더라고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르짖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는 아마 이런 부르짖음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잔잔한 것 같지 않은 광풍이 몰아치는 고요한, 이제는 광풍이 몰아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우리의 삶은 나는 본 것 같아요. 잠잠한 것 같은데 근데 뒤집어 놔야 되는, 너무 잔잔한 겁니다. 너무 괜찮다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광풍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녹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부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야, 이제야 정신 차렸냐? 이제야 내가 보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경험을 조금 했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광풍이 불어치니까 내 영혼이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일이 여보를 믿습니다. 난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야지만 되겠습니까? 광풍이 일기 전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고요하지만 그 감춰진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부르짖었더니 인도해내셨다. 기도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저 뭐 편안하게 마음에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일 수 있어야 하지만, 진실이 자기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담겨져 있는 거, 내 고통이 담겨져 있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한 위로와 슬픔이 담겨져 있는 내 마음, 아니 마음이 하나님께 너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느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아무런 느낌 없이 기도가 되는 겁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그 내 마음 와닿고 마음으로 함께 느끼고 진실함이 전해지는 것이 그게 기도잖아요. 전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난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에게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까? 아니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까?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판단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안에 진실함이, 때로는 애절한, 간절한, 간곡한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게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에 사로잡히다 보면 감동이나 감정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무런 생각 없어요. 그저 좋은 말로 하고 좋은 말로 끝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것도 없이, 이 나라 민족과 아무런 때론 관계도 없이, 죄 사명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저 하는 이런 기도도 우리는 있습니다. 나는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이랑 영적 관계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그런 말이 내 마음으로, 내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기도인가, 진실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주는, 그게 뭐 높은 수준을 갖는 게 아니지만, 인간은 정직하면은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불의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광풍도 일게 하고 또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잔잔해야 잔잔해지는 거죠. 광풍을 일으킨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 광풍을 일게 했을 때, 어림했을 때 하나님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라. 나를 인정해라. 그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인간의 본분이 그 믿음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지만 이 순수한 어떤 믿음의 바탕에서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풍도 일겠지만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나님은 어떤 심한 광풍도 하나님이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바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실 때 제자들이 그 광풍으로 해서 막 놀랐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막 깨웠습니다. 아, 예수님 지금 광풍이 이런데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을 멈추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가 누구에게 이 광풍을 멈추게 하는가? 예수님 제자들이 있죠. 광풍을 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죽음의 극으로 달렸는데 아무리 도울 데가 없는데 거기서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요나의 기도도 그랬죠. 고래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다고 하는 일이 너무 멋있고 위대하다고 난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위대한 일을 이뤄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고백이, 부르심이 하나님 위대한 일을 끌어낼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믿음이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이런 믿음. 31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한 일을 기대하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내 머리를 기대하면 그건 상식이나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가지고 그저 1, 2, 3, 4 더하기 빼기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한 일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귀한 일을, 내가 무능력하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것 없어도 귀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내 머리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데 그렇다고 상식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을 무시하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한정된 머리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고 사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삶, 그런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뭘 기대하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자기 머리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계산을 믿는데 거기 뭐가 나오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머리로 다 계산하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다 하고 자기 계획을 갖다 다 쏟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에 준,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는 대로 역사하는 건 믿음은
그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나는 방송을 듣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위기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어떤 질병에서든지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를 듣고 건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기도가 생각났어요. 히스기야다가 하나님께서 그랬죠. 야, 다 정리해.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왔고 너 집 정리해. 하나님이 데려간대. 아니 여러분, 사람이 의사가 진단하는 거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잘못 진단했을까 봐. 아니 그건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데려간대.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간대. 그건요 끝나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중병에 걸렸어. 그럼 다리 데려간대. 그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돼. 내가 생명을 데려갈게. 그러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히스기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 가서 그렇게 전해라.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에 가서 그렇게 전합니다. 당신 다 정리하시오. 하나님이 데려간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좋은 일 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사야가 그 궁전을 빠져나가기 전에 응답을 합니다. 아, 히스기야 15년을 내가 수명을 연장해 주겠다.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에 그렇게 전합니다. 당신 연장 15년을 갖다 연장. 아니 그 징조가 뭡니까? 사람이 믿어줘야지. 그렇지? 죽는다고 위기가 왔는데 15년 더 산다니까 이게 또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 보여줘야 믿지. 그래서 그 해 그림자 그게 15도로 뒤로 물러간 것을 갖다가 보여줬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해가 앞으로 가야지 왜 뒤로 갑니까? 그림자가 뒤로 가. 성경에는 간절한 진실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끌어내는 수많은 기도가 있는 줄 믿음에 가도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지금인 줄을 믿습니다.